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으로는 2장 13절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은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의 소원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그런 저의 마음을 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투옥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는 각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었던 교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자주색 옷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즉 여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고 특별히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신들이 또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바울은 이제 5절에서 11절,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소위 그리스도 찬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죽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이며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노래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삶을 아름답게 노래한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본을 들고 그다음에 에바브로드나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예를 들면서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기대가 더 큰 것처럼 복음에 열심이던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듣는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땠겠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때문에 바울은 13절 말씀을 근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 즉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생기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또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한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며 내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세요. 소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996년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90년대 말 각 대학교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제자훈련이 막 활성화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인데 그래서 크리스찬끼리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비전을 묻습니다. 저도 많은 선배님들이 열심히 모임에 나오니까 교사선교회 모임에 나오니까 만호야 넌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동기들끼리도 그렇고. 근데 저는 교사가 되려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교사 되는 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하지? 좀 답답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교사의 모습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그려보기 어려운 그 예비교사 1학년 때 도대체 나는 무슨 비전을 더 가져야 되는 거지? 교사 되는 거 말고. 그런 혼란과 또 그런 답답한 마음 속에 마치 40kg 이상 되는 군장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버겁고 무거운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새털처럼 가벼운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비전을 나눌 때 그런 의심도조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내 비전이야 라고 나누지만 그건 자기 생각 아닌가? 자기 욕심 아닌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속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소원은 내가 만드는 것도 쥐어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비전이 뭘까 계획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그 주신 대로 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되는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그동안에 그 비전이 없어서 부끄럽고 답답했고 이랬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크고 작은 소원들을 심어주셨고 또한 그 소원들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시험들에 바로 1차로 거의 다 합격을 했고 또 꿈꾸던 삶의 여정들, 진로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제 삶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동생인 김병호 장로님이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다 돼?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의 사람임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복덩어리 아내를 만난 은희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재미없나요? 저 라임 좀 살려서 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복희자를 쓴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저는 교사를 이제 그만둔 퇴직한 지금 이 시점에 여전히 저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여러분의 성도님들 볼 때는 뭐 힘들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목회하는 것이 교사하는 거랑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담임 교사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학급을 세워가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 또 아이들한테 1년 동안 많은 추억들, 또 많은 성장을 어떻게 이룰까, 어떤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학급 경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새 아이들도 성장해 있고 또 정도 들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볼 때 더 먼저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참 설교 말씀을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도 그렇고 한 편 한 편 준비할 때마다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우리를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작동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또 이 지역의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겁니다. 이제 지역의 뭐 공동협의체죠. 지역 회장님과도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동기 목사님의 친구인 거예요. 이 회장님이 된 올해 새롭게 회장님으로 2단지에 살고 있는데, 그 전체 마을 회장님이 동기 목사님의 친구여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친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편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부녀 회장님이랑도 좀 많이 그렇게 또 신뢰해 주시고, 물론 이제 앞선 또 박재훈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잘 해오신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도, 까치울 초등학교에도 전화해서 혹시 제가 퇴직한 교사인데 뭐 도움이 될 게 없습니까 했는데, 요즘엔 학교에 지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듣긴 했지만, 지금 소망하기는 예린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3학년 까치울 초등학교, 이 학생과 아직 부모님께도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한테는 뭐 내가 이제 교사였으니까 뭐 공부 가르쳐 줄까 했더니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뭐 한두 명이라도 해서 무료 공부방처럼 공부하면서 또 부모님들과도 상담하면서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더 시간을 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날 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사모님도 그렇고 윤병봉 원사님도 그렇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또 회장님이랑 그때 노인정을 좀 정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가서 좀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보니까 노인정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우리 교회에서 가깝죠. 1단지에만 있거든요. 1, 2, 3, 4단지. 그런데 이거 땅을 시에 기부를 했고 이제 잘한 거죠. 사실 운영 유지하려면 힘든데 땅을 기부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고 시에서 운영을 해줍니다. 복지사도 한 명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모으면 이렇게 섬기면서 이 노인정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뭐 식사든 간식이든 아니면 지금 전도사님이 열심히 또 노인들 뭐 손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배우고 있는데, 또 배우신 대로 또 거기서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정해서 그런 활동 해줘도 되냐 하면은 충분히 해줄 거 고마워할 것 같고, 그렇게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또 기회 있는 대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성남 권사님이 그 노인정에 열심히
또 다니시니까 아마 연결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잘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꿈꾸는데 꼭 우리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시설을 잘 갖춰놓고 시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우리도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를 섬기는 교사선교회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대화하는 중에 그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론 그 선생님은 이제 개척교회니까 저는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하는 막 시작한 교회라서 가서 목사님 도우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주말에도 못 쉬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기뻐요. 저는 재밌어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했더니 바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실 이제 매제 동서지간이거든요. 동서되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그걸 도와주러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의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일하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뻐요. 또 감사하게도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는데 그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다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치 목사님은 계시지만 자기도 개척하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장주인 선생님이에요. 장주인 교수님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기쁘게 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도 우리 작동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지만 모두 다 그런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함께 그렇게 기쁘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 장주인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끔 나 교회 그래서 성님들이 교회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잘 하겠지만 혹시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그러면 담임 목사라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노력을 할까, 어떻게 세워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 학교에서도 학부모 상담할 때 우리 애가 학교 가기 싫어요. 1학년들은 다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 애한테 전날 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주면서 이거 친구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세요. 또는 선생님 좋아하면, 선생님은 그래도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 쪽지라도 한마디 써서 선물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선생님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얘는 다음날 아침에 빨리 학교 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뭐라도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주고 싶어 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쁘게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제안하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나는 그냥 마땅히 다닐 교회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 그러면은 사실은 힘들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 멀리서 교회 다니잖아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과 에너지도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 작동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또 나도 작동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 김만호 목사님도 선생님 하다가 어쨌든 후임 목사로 준비되라는 담임 목사님의 권고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나도 그런 제안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들 중에 또 후임자로 제가 또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다음 이어서 목회를 하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지? 이런 소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함께 저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기쁘게 함께 우리 작동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제물 위에다가 또는 제단이나 그 땅바닥에 쏟아붓는 포도주 같은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제사가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로 비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부어진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생생한 비유로, 나는 내 삶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처럼 부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힘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모든 피를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제로 구워주셨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자신도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아 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 고백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또 이를 널리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 성장하도록 저 그리스도인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실제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또한 친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주시기를, 또 그 소원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아부어 전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전한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